옛날에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도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신앙이 됐고 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전도할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할까 하다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히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봤는가니 술 취해가지고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핵심을 얘기했죠.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갑니다 하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꾸물꾸물 일어나면서 여보시오, 진실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오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런데 왜 그리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렇게 나를 또 이렇게 전도하는데 대가리가 없이 이렇게 전도하냐 하고 물었어요. 정말로 있으면 그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곳에 다 가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힘있게 좀 전도하지 왜 그렇게 배가리가 없이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로부터는 이제 전도할 때 아주 힘있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더 은혜받고 능력받고 뭘 했느냐, 구세군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구세군이죠. 이제 곧 여러분들 볼 거예요. 냄비 이렇게 하고 이제 치료한 사람 구세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했어요.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죠, 바울.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전도하다가 무슨 소리 들었어요?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그 미칠 정도까지 들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다가 참 저 사람 진짜 하나님한테 미쳤네, 전도에 미쳤네, 그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전도를 그때는 해보셨죠? 해보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고 앞으로 또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명하셨고요. 제가 기도 중에 전도 좀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저 전도하면 바울이 기억나는데, 그럼 바울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 지역입니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선하였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 그간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독도 나는 돈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가졌느냐, 이렇게 불허한 적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하면 아주 독특하게 태어났고 또 삶도 아주 독특하게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태어난 때부터 그 당시에 참 어려웠던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그는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유대교인으로서 아주 특별하게 또 유대교를 아주 믿는 그런 광신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이제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렇게 자랐고 또 그것에서 수학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아주 말씀의 대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리새인이 됐고,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 됐고 거기다가 또 젊은 나이에 뭐가 됐어요? 사내들인 공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됐다 이거죠. 그 당시에 아마 최연시자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승승장구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 가지고 아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주 고통에 들어가게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잡아오고 또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또 스테반 죽일 때도 앞장섰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추고 다니던 사람을 누가 꽉 붙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고꾸라뜨렸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첫 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그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완전히 고꾸라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널 나와서 고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명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올 텐데 네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안주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잡아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안주를 해서 그 사람을 고치리까?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는 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는 많은 혼란과 환난과 그런 것을 겪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뽑은 그런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더 하겠어요? 이제 가서 안수하니까 그가 깨끗하게 낫고 이제 회복되었죠. 근데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가 새롭게 회복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울이, 그 당시는 사울이죠. 지금 이제 바울이 그냥 한순간에 엎드러지고 한순간에 회복되고 또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 그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그래서 이방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쓰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로 불렀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에게 가장 우리가 처음 분모해야 될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결단한 그런 결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아주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대단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자,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참 가슴이 뜁니다. 이 바울은 주님께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냥 대적하다가 고꾸러지고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결단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으니 이제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목숨을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미 초월했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 때에 나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진실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되지 않죠. 힘들죠. 지금은 마음에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또 이제 오늘 끝나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가마되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첫부부터 끝까지 바로 20년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갔어요.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나를 막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그분에게 충성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진실로 구세주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진실로 가치가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권세를 받고 위에 서는 겁니까? 그거요. 잠시 잠깐요. 화무 11호이라고 그랬어요. 화무 11호.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잘한 거, 주님이 주시는 상급받는 거, 이 모든 거, 주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잘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됐습니까?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봤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그가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불 보듯이 보게 된 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당신 자신을 깨닫고 이제 나는 이 길만을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주님께서 그 길로 또 인도하셔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이 길을 가게 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또 저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지금 많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가지고 저 사람 참 복되다. 나도 저 사람 됐으면 저 사람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저 사람같이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부럽고 또 우리가 그 본을 받을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도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는데 우리 각각의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사도들도 다 부르셨어요. 근데 사도들 중에도 보면 사도를 쓰실 때도 다르게 쓰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해요. 나에게 과연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어요. 뭐냐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이방을 하는 거예요. 이방 가가지고 그냥 많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중에 세 사람 수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할례자에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할례자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주님을 증거해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는 그 일을 그 사명자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 그렇게 그들은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같이 합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3차나 같이 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이 다 쓰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 알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사명 감당을 하는 자가 되어서 충성되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세례 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례 준다는 게 뭐예요? 목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전도 사역이다. 그 똑같이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셨는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냥 이방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 3차나 다니고 사실은 3차가 아니고 4차예요. 로마까지 가서 나중에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가서 또 전도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따지면 4차입니다. 그는
싱글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불사르듯이 바친 그런 귀한 사역자예요. 그것이 물론 그 사람 혼자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참으로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한 번 사는 동안에 그냥 우리 가정에서만 또 한 어떤 지역에서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좀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무엇일까 그걸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좀 넓게 보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방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전도하겠다 하는 그런 그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전도할 때 첫째로 자비랑 전도를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근데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냐고 다 자비량으로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다 쓸 거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것도 역시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런 장막 만드는 그런 또 은사가 있었다. 장막이라는 게 텐트죠. 당시에 텐트는 많이 필요했죠. 어디 가든지. 텐트를 만드는 그런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남에게 무슨 어려운 소리 아니하고 자기가 다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도에 쓰고 또 자기 자신도 먹고 또 살 수 있었던 그런 그 전도를 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또 뭐가 없어서 못 바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불철주야를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역시 자기가 모든 걸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또 그들을 도와주고 또 자기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게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아울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 또 도와주고 자기는 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을 항상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대개 살다 보면 받는 것을 좋아하죠. 누구든지 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 가가지고도 이렇게 티켓 뽑아가지고 나올 때 좋은 게 나오면 더 좋아하고 또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좋아하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이게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요. 휴지 한 통이라도 받는 건 다 좋아해요.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자꾸 주려고 하면은 전도가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자꾸 줍니까? 네.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그러니까 자비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한 원리가 있는데 어디 가든지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자기 동족에게 전도를 했어요. 동족에. 오 가게 되면 항상 어디든지 다 회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동족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잘 받아들이면 거기서 많이 전하다가 또 보이면 이방들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동족들에게 가서 전하면 동족들은 유대교에 심취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쫓아내거나 또 막 그냥 이당이다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방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하는 그런 트렌드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전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람하고 같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전도했어요.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전도하면 더 좋습니다. 두 사람이 전도하면 네 사람, 여덟 사람이 전도하고 같은 그런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최소한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져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실 때 70인 전도대도 보낼 때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보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다가 말이 막히면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에 다른 데 가야 되면 또 그 사람이 지켜서 그곳에서 또 전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협력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앞으로 최소한 두 사람씩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다가 보면 어떤 교회는 오랫동안 거기서 또 머물어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뭐가 섭니까? 교회가 서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수많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필리포 교회도 그렇고 뭐 많이 그런 교회들이 있죠. 마게도냐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3개월도 있고 때로는 뭐 2주간 뭐 이렇게 그 2년 동안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무슨 계획 세울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 따라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냐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자기는 사람이죠. 사람이 말로써 어떻게 그 사람을 설복시키고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를 믿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런 전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에는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복당하고 어떤 사람이 감동이 돼서 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가 믿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 여러 가지로 해봤겠어요. 뭐 그 수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얼마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겠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이제 앞으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나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겠노라 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니까 내가 전도할 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저 사람 감동하셔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본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전도할 때마다 속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을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나는 어눌해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죠. 다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해서 설교 가운데, 전도 가운데 얘기한 거 있어요.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죽는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이 없어요. 누구나 다 태어났으므로 한 번은 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걸 강조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우리는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부활하는데
영멸의 부활로 해가지고 결국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믿고 영생의 부활에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믿어야 되냐?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거짓말 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자세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전도할 때 힘이 든다는 얘기죠. 힘이 들어요. 때로 욕도 먹고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없지만 누구한테 맞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그런 이게 다반사였죠. 욕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깨닫고 알았으니 주님이 누구신가 알았으니 이제 그분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 친구도 찾아가려고 막 전도를 했다 이 말이요. 자, 우리가 그간에 믿던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걸 내가 알았다. 우리의 진짜 구세주가 되신 분이 우리가 핍박해오는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 돌았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다메섹 정도예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믿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완전히 도른 사람이다.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전도되면 이방에 가서 막 전파를 할 거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놓고 이제 막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진짜 그들은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그냥 바울 사도가 찢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혼돈한 가운데 있었죠. 막 아우성 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치하는 돌보던 그 천부장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살려준 그런 사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건 뭡니까? 거듭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냥 행동으로 들어갔던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진짜 주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그걸 깨달은 후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이러면서 노력했잖아요.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식어졌습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때 뜨거웠는가 하는 걸 우리 자신이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좀 기도하세요. 준비기도 하세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주를 사랑하고 또 주의를 하고 싶었던 그 뜨거움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세요.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실로 사도 바울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 가장 귀한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생명 구원하는 거, 이 일을 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제 안디옥에 가서 또 전도하다가 보니까 거기서도 또 쫓겨났어요. 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또 전도하는데 이제 보인 사람들이 바울하고 막 그냥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돌을 들어서 바울 사도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돌을 맞으니까 바운서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밖에다 내쳐버렸어요.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바운서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전도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바운서다가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자로서 이렇게 뜨거운 사역을 이렇게 받고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어째서 못한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필리포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필리포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에 이제 그만 잡혔어요. 왜 잡혔느냐? 이 성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제 옥에 갇혀서 있는데 밤에 착고에 매였다고 해요. 착고에 매면 꼰짝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착고도 풀리고 지진의 옥문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죠. 왜냐면 제수들이 다 나간 건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결국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선장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하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그런 일을 볼 때에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기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물론 계신 거 알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 체험 그런 것이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뜨겁게 주를 믿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전도하게 힘써보시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힘써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전도가 왜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세요?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기는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먹는 밥보다도 우리가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전도다. 한마디로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 사역을 한다는 것은 돈 주는 거고는 돈 주는 거고는 차이가 천지차라는 거죠. 아무리 잘해주는 거, 먹는 거 주는 거, 그거보다도 이거는 엄청나게 더 귀하다는 거죠. 먹는 걸 한순간에 먹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면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서 선물로 주고자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뭡니까? 19절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령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이건 이제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누구든지 다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인 것입니다. 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어느 누구를 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들을 다 믿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이제 양육시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또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예요. 그게 뭐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도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느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권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주님이 증인. 주님이 증인이 되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진실로 잘하고 있구나. 내 증인.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주님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주님 대신의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를 쭉 보면 2장에도 그렇고 3장, 4장, 5장 쭉 하면서도 뭐가 나옵니까?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 말씀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말씀 받고 그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주를 믿게 되는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게 뭡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쭉 채워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전도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탓하지 마시고 또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전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걸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로 마치느냐 그게 계시록에 보니까 뭘로 마쳐요? 하나님 나라로 그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또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도 모든 해오신 사역도 다 어디로 집결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집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며 다시 얘기하면 천국을 이루시고자 함이 그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뭐냐? 전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전도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멘. 예, 자 히틀러가 그 2차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벌였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었는데 그 히틀러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위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8년 동안 계속해서 히틀러를 그냥 잘못했다고 항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가 이제 간증집을 냈는데, 간증집의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뭐냐니까 그 미네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쫙 있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꿈 가운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와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냥 변명만 내는 거예요. 변명만. 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히틀러예요. 그래서 볼 때, 야, 참 안 돼 보인 거죠. 이 사람은 몰라가지고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도 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하고 또 핑계만 대고 있으니 참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 이 말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미네르 목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게 바로 네 탓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 탓이다. 내가 8년 동안에 그를 한국에서 그냥 한가하는 운동만 했지 그에게 너는 전도를 해봤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그를 그냥 거스려가지고 계속해서 당연히 잘못한다고 한가만 했지 그에게 전도해봤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네르가 꿈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하는 것이 자기의 간증집의 한 부분으로서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없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로 옆에 사람이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한번 전도해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다 누구에게 지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전도할 뿐입니다. 열매 맺는 건 하나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순종해서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경고는 뭡니까? 이 경고예요, 경고. 사실 우리 교회 경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고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걸 하게 되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흑의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싫어도 좋아도 꼭 해야 될 사명이다 여기시고 전도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간에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또 앞으로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줄 줄로 믿고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셔서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가 크게 풍성해지는 그러한 약속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